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나눔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 대형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면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일까요? 21세기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나눔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교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세상의 어두웠던 부분들이 밝혀지고 세상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죽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다시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진정 세상 속에 소망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증거되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나눔교회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인생에서 두 가지 선택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고통을 회피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목적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살 것인가. 동물은 언제나 고통을 회피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당하는 고통이 필수적이라면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통이 있다고 해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명이 내 인생을 바꾸는 변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고통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명 완수보다 고통을 회피하는 쪽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 사명을 알면서도 그 사명의 무게가 너무 크다고 여기며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명은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고 편안한 길, 안락한 길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칩니까?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성도는 고난 속에서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혔으니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답답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억울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감옥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에서 단순히 빠져나오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기적같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고난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것은 축복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인생의 기적, 인생의 축복을 다시금 사명의 현장으로 연결시켰다는 것이죠. 고통이 사라졌으니 이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좀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복음 증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힘이 있습니까? 그것을 엉뚱한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내 시기심을 채우고 내 유익을 채우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종교 지도자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은 우리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시기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힘과 권력을 우리의 부와 명예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천사들이 풀어주었어요.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머물렀어요. 2020년 우리도 이와 같은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감옥이라는 이 환경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절망의 시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굳게 잠겼던 옥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굳게 닫혔던 감옥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왜 풀어주셨나요? 왜 감옥문을 열어주셨나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통 중에 기적을 맛보았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다시 원래의 자리로가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2%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고쳐주시고 왜 물질을 주셔야만 합니까? 건강해서 더 죄 많이 지으려고요? 돈 벌어서 더 범죄하려고요? 반드시 왜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안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경제사범 중에 대기업 출신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더 사기치려고요? FX는 왜 잘 돼야 합니까? FX가 왜 잘 돼야 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려고요? 아니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일이 잘 돼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은 사명의 자리, 복음 증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구합니다. 은사는 도구입니다. 왜 달라고 합니까?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인생의 고통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편안한 삶, 안정된 삶만을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너무나 취해버려서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전복되었어요. 대형 사고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고에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그 사고로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재수가 좋았을까요? 전쟁의 총포화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나게 돼요. 왜 살려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구원하셨나요? 왜 우리를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왜 우리를 사업 실패로부터 구해주셨나요? 나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해지면 다 잊어버려요.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면 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러나 만나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은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를 채워주셨을 때 이제는 다시 일어나 가나안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내 인생에 만나가 없을지라도 배를 움켜쥐고서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게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많이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십시오. 은사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많게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많은 걸 받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적게 받으면 적은 것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죠. 적게 주셨다고 불평하지 말고 적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헌신할 때 그 적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도 아니고 오전도 아니고 새벽 일찍 성전으로 갔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감옥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성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순종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즉시 새벽으로 성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성전에 누가 있겠어요?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단 한 영혼이라도 성전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성전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부터 나와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주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사는 사람은 영원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언금하였습니다. 언금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묶어두었다는 것이죠.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제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세상의 한계에 묶여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묶여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한계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언금하려고 해요. 가둬두려고 해요. 묶어두려고 해요. 나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 뻔한 인생을 살 거야. 네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 묶어두는 거야. 너는 흑수저로 태어나니까 성공할 수 없어. 자꾸 우리를 가둬두는 거예요. 한계를 짓고 묶어두는 거예요. 너는 개척교회를 다니니까 그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어. 이렇게 한계를 짓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10년이 돼도 똑같을 거야. 원래 그래. 교회가 다른 교회를 묶어두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한계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잠재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도전보다 더 크게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들의 능력은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박스 안에 가둬두지 못하게 합니다. 박스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항상 흘러넘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의 법 속에 살 수밖에 없죠. 세상의 법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말씀의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말씀의 법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 주의 말씀에 대한 극대화된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아플 때 부모님들이 쓴 약을 주시죠. 그 약이 너무너무 써요. 그런데 쓴 약을 먹어야만 낫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그 쓴 약을 먹으면서 분노해요. 우리 엄마가 왜 나에게 이렇게 쓴 약을 주셨을까? 나 죽으라고 주신 거 아니야? 부모 맞아? 왼수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니까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먹으니까 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쓴 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모험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치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우리가 극대화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당황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고 있어요. 사도들을 가둬놨던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쩔 줄 몰라요. 그들을 언급하였는데 더욱 담대히 외치니까 이게 웬일이야?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사도들을 얽매이는 힘보다 사도들의 그 잠재력과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느 환경 속에서도 눌려있지 말고 더 크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한계 짓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전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위에도 2020년에 하나님이 놀라운 꿈과 희망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교회는 안 된다고니 한계 속에서 우리 나눔교회는 다시금 일어나 모험적인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오직 기도입니다. 성도를 크게 만들고 성도를 무한한 능력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에요. 연약한 인생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얽매이는 것들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크게 응답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큰 일,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우리를 큰 사람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크게 기도하면 가능한 거예요. 성도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기도의 축복이 아닙니까? 기도에는 제약이 없어요. 너는 가난하니까 기도할 수 없어. 너는 배운 것이 적으니까 기도할 수 없어. 이런 기도에는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초신자도 기도 많이 하면 오래 믿은 신자들보다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나 역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내가 남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도로 역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허가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기도하시고 그냥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 사람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김인중 목사님이 오셔서 신년 부흥성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김인중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도 처음 안산이 개발되기 전 그 염전바닥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큰 교회를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비전은 뭐예요? 김인중 목사님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김인중 목사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더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스스로 한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계를 깨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한계를 깨버리시길 바랍니다. 한계에 묶여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에 깊이 빠져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기도 안에는 엄청난 하늘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땅의 것을 풀고 땅의 것을 묶는 능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묶일 때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릴 때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낙심만 하지 말고 이제 기도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을 푸는 힘도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신의 신을 부르며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외쳤지만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저녁 소재 지릴 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저녁 소재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엘리야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모든 제물과 제단을 태워버렸다는 것이죠. 중보기도의 능력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다면 주변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일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은 정말 한심한 인생을 살았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맨날 졸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낫냐고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한계를 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이 뭐하고 있나요? 자신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분을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결코 세상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맛보았고 그 기적에 안주하지 않은 채 다시금 복음 증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며 이 한 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세상이 지어준 한계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한계를 깨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한계를 깨버리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극대화된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세상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한계를 깨버리고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고통을 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내가 이 기도를 하는지 다시금 분명히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질병과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께서 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계를 깨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나눔교회도 하나님 이 작은 교회는 한계를 깨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